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분, 그리고 교회 머리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하고 또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이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자신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과 또 자연과의 모든 단절을 통해서 사실 투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걸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또한 우리 외로움과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상, 나라와 나라 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참 고통과 아픔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소하고 또한 회복하고 치유하는 가장 그 핵심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바로 그로 인하여서 지어졌고 또한 만물이 그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 또한 계셔서 모든 결핍된 것들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외에는 해답이 없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뭐라고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고, 또한 우리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서 영혼만 구원받는 어떤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도 유혹받지 말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따르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화나 문명의 차이가 있었겠지만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크게 보게 되면은 사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외부에서 오는 그 박해와 압력뿐만 아니라 또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다. 이 골로새 교회는 다른 초대교회와도 또한 별반 다를 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전하지 않았던 이 골로새, 그러나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늘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서신을 썼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또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과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또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타개하고 또한 극복하고 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또 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세상의 결핍 또한 그 허물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그런 완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시면요, 21절과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 그리고 2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다. 그리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요 또한 진노의 자녀라 하는 것도 포함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죄악의 그 네이처라 그럴까요? 죄악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고 나타나는 악한 행실의 그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마음이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그러한 그 영혼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겼던 그 아담과 하와의 행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에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그러한 행실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그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으로 원수되었다. 이 원수라고 하는 이 관계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또 다른 상대방에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바로 사탄적인 것이다.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요, 아주 사단적인 그런 행실과 마음을 또한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DNA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런 죄 저런 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저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행실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죄의 그 DNA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건과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모든 상황이 주어진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감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좀 지나간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 정부는 결코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DNA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딱 듣고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건 교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정부나 모든 인간은요, 그런 죄악된 DNA가 있어요. 저 여러분, 그래도 죄를 다른 사람보다 덜 짓는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에게 그 사람보다는 권력이 더 주어지지 않았고, 그 사람보다는 좀 더 가진 것이 없고,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라 또한 은혜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다 여건과 또한 그 힘이 주어지고 상황이 되면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행실로 그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마음에 그 마음을 품었으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죄다. 그것은 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너의 형제를, 너의 이웃을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악된 우리의 모습,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죄악으로 인해서 다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지성, 감성, 모든 의지가 사실은 다 갈라져 가지고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옳은 길을 알아도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죄악된 현재 인간의 모습이다, 인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의 관계, 그것을 인해서 얼마나 우리 인간 세상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또한 우리의 피 흘림이 얼마나 많냐고요. 투쟁과 시기와 질투, 그로 인한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 불안,
그러기에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올라설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두려움, 이런 모든 깨어진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화목해 하고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22절에 분명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것이 해결이 되면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모든 이 땅에서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화목해 하시는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하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악으로 갚았지만, 그러나 그 악한 행동의 그 행실의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통해서 그 악하고 우리에게 원수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돌려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 가신다. 오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것이 우리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뭐라고요? 하늘의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화목해 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영생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오늘 22절 우리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앞에 누구 앞입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되고 즐거운 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다른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주셨을 때에 자녀들을 주신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과 사랑하고, 그 자녀들은 누구를 사랑하고요? 우리를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그 사랑이 또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로 하여금 좋은 대학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셨다. 이 자녀가 출세해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얼굴이 탁 서고 위신이 서고 막 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 외에 다른 목적이 우선이 될 때에 가정은 힘들어지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김 목사는 잘하냐? 모르겠어요. 저도 잘.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첫 창조 때에 그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 그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창조했던 그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래서 다른 이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에도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 사명 전도와 선교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는 그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며 그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23절에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어떻게요?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제는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에 거해야 된다?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시간과 공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 되게 하고 넘나들면서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고 또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믿음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통로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여러분께서 잘 습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뭐냐?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참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말씀드리자면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넘나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지. 그건 우리가 인간이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질 수가 없어요.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터 위에 굳게 서게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영생과 생명의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소망,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저와 여러분, 복음 안에서요, 어떤 세상의 이야기든지 어떤 다른 이야기든지 이 세상에서 어떤 처세술이나 세상에 살려면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되죠. 좌로 우로나 치우치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한국 보면 참 또 안타깝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막 좌파, 우파 난리지 않습니까 요즘에? 어떤 때 물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위해 저는 원합니다. 복음의 통일,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복음의 통일, 하나님의 방법의 통일. 근데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자꾸 통일을 이야기할 때 이북 사람들이, 김정은이 왜 자꾸 복음의 통일 하냐고 기분 나쁘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이 복음, 모든 온천한 만민을 살리고 모든 깨어졌던 관계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관계를 화해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정말 진정한 생명,
이것이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뭐가 됐다고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여러분, 이 복음의 일꾼, 그 복음의 믿음 위에 서서 그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복음에 주신 사명을, 합당한 사명을 다하는 우리 복음의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24절에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24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믿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먼저 뭐 한다고요? 괴로움 가운데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사는 생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이 생명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괴로움과 고난을 받지만 슬퍼요? 아닙니다. 기쁩니다. 왜?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고난 속에서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현장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을 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뭐 부족했느냐? 부족했기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못다한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완성되지 못한 구원을 내가 완전히 채우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이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죠? 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의미와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나타내고 계신 겁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셔요. 요한계시록에 봐도요,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그 7교회뿐만이 아니라 7교회를 대표를 하고 있는 그 7교회가 대표하는 모든 소아시아의 교회, 초대교회, 그 고난의 상황에서 성령께서 이끄셔가지고는 이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천상의 예배를 보았을 때에 그 중앙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고 모든 구원의 능력을 그 주실 때 그것을 다 부여받고 그 대관식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피 흘리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이제 20장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승리의 백마를 타고 왕권을 가지고 많은 그 왕관을 쓰시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죽음 당하시고 피 흘리신 어린 양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하실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피가 계속해서 연연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보혈이 흘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와 그 능력, 그것은 고난과 죽음의 바로 사건이었는데, 그걸 통하여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인가요? 9월 22일 파키스탄 그 북서부에 있는 All Saints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의 100년이 넘은 파키스탄 그 모슬림 커뮤니티 안에서 박해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9월 22일 12시 15분이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처럼 그때는 뭐 체육관이 없으니까 마당에서 이제 식탁을 테이블을 놓고 애찬을 나누고 있었어요. 떡탕 하고 폭탄이 터집니다. 모슬렘 극우 단체의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9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고아가 18명, 한부모 자녀가 35명, 남편을 잃어버린 그 미망인들이 16명. 그래서 이 125개 가정을 그 교회를 돕고 있는 우리 한 교회에서 파송되어 있는 목사님이 가서 인터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95%. 그 테러범들을 우리는 다 그래도 이미 용서했습니다. 저희들이 고통과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미천한 자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원수이지만 이 폭탄 테러에 의해서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 가셨던 분이요,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쓰고 보고를 한국에다가, 한국 선교센터에다가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육체에 채우면서 이 세상에 보낸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모든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누구이냐?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지체요, 또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죠.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참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분들 있으신데, 저주를 축복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이거 한다는 게 이건 진짜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의 삶에 채우면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25절만 다 하지 못하고요, 25절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25절에 이러한 복음의 일꾼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자, 25절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일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교회의 일꾼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다 똑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저는 그런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파하고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복음의 일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뭐냐면,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중생의 체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리얼하게 내 마음을 터치하고 그것으로 해서 내가 완전히 본어겐한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진정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그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진정 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그 구원의 능력과 그 죽음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새벽 이 시간을 지키시는 분들은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을 체험하며 정말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교회 안에서도요, 이 복음에 대한 그 능력과 그 체험, 그 중생, 정말 본어겐한 그 확신들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인데도 복음의 일꾼 전에 교회의 일꾼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 봉사를 하면서 누구의 기쁨을 위해? 나의 기쁨인데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모든 주장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요, 일꾼이 아니라 교회 일감이 됩니다. 우리 한 가지 인사 나누. 교회 일꾼이 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교회 일꾼이 됩시다. 교회 일감이 되지 맙시다라고 한번 같이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의 일꾼,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세요. 복음의 일꾼 됩시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교회의 일꾼이 되었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지. 이 복음의 일꾼이 아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면은요, 이분은 계속해서 일하는데 교회는 일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여러분의 기억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복음의 일꾼이지만,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정말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 체험된 그 신앙을 통해서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주신 말씀과 나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 복음의 일꾼. 내가 먼저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내가 그 복음의 일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비밀인 줄 몰라요. 비밀이라는 것은 안 가르쳐서 비밀이 아니에요.
이 단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네. 뭐 시크릿하고 다릅니다. 시크릿은 누가 뭐 안 가르쳐줘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미스테리도 안 가르쳐서 모르는 것도 있는데, 뭐냐면은 이 우리 인간의 상상을 넘어선 하나의 놀라운 신기하고 기적적인 그러한 사건, 전혀 상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알려줘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비밀의 이 비밀, 이 복음이 바로 복음이 이 비밀인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한테 나중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창조하셨는데, 아마 그것을 예상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이미 주님께서는 플래닝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요 매일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비밀 같지 않잖아요, 사실.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근데 이걸 처음 듣는 사람은요 미칩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돌이나 막 칼로 들어오겠지만, 이 비밀을 전할 때 이건 엄청난 충격, 완전히 이 땅과 하늘이 뒤집어지는 충격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 이 소중한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